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고 온 조국에는 100살을 넘겨 사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몇 명이? 예. 전에는 100명이라 그랬고 전에는 200명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2만 명이 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 달력의 마지막 장이 되더라고요. 12월. 우리가 한 25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2023년도도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는 세월을 말릴 자가 없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귀중한 분 두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6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I'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는 침례교 교인이었지만 장로교 교인, 침례교 교인, 감리교 교인, 심지어는 캐톨릭까지도 그의 말 한마디 I'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의 부인이었던 로잘린 카터가 일주일 전에 하스피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주일이 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국장으로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분, 그죠? 1972년도에 미국과 중국을 소위 말하는 핑퐁 외교를 통해서 국교를 정상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국교 정상화는 닉슨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헨리 키신저가 만약에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고 두서고 뒤서고 하면서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sooner or later 우리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텐스에서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가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은 세월, 지난 세월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거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처녀와 총각이 이성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청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Yes or no,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재능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보았을 때 29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 큰 계명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더 앞서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금 이맘때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12월 달력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각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이 죄인가 하면요, 가장 큰 죄는, 가장 으뜸 죄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 뭔지 알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추구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불효.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사랑할 만한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부모님한테 해야만 하는데 효도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 알아야 되는 거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중에서는 헬라 철학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교만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가 뭐예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당겼는데, 그죠? 양군같이, 국군같이 당겼는데 이것이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면 다른 것을 때리게 되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맘때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6년도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헨리 키신저 박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분이 한 65세, 70세는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때 47, 48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 지난 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언제? 달력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조금 더 이따 갈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인가?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해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누구의 뜻? 그분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 인품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남들한테 참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베델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가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 베델 공동체에 심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생각이 같지 않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이곳에 심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 것처럼 그 형제를 불러주시고 그 자매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해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같지 않냐?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희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 날의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남은 생활을 남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남은 세월 웨이스팅 타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찍어내기 전에 그 형제를 이해하고 그 자매를 이해하고 우리가 끌어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샤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숙달된 교육받은 신앙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 가면요, 수많은 야생마들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훈련되지 않은 말도 있지만 훈련되면 그들은 준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올라가면 버지니아 주가 나오죠. 버지니아 주 다음에 메릴랜드 주가 나오는데 육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0 V지를 지나가면 거기에 옛날에 영국에서부터 오던 배들이 파손돼 가지고 그 배에 탔던 말들이 헤엄쳐 가지고 육지의 섬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지금도 10월 달 되면, 매년 10월 달 되면 말들을 배에다 실어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요. 그럼 그 말들이 헤엄을 쳐 가지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야생마에서부터 준마가 되기 위한 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준마가 되라, 준마가 되라.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베델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그는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자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영생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와서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란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와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아멘? 이 세상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헛살았다라고 하는,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하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선한 선생님 하면 왜?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나이만 먹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5,300만 중에서 2만 명이 100살이 넘었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100살 되신 분한테 120년 사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옛날이죠, 옛날. 뭐 옛날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서양 철학의 대표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식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어령 박사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옛날에 말 잘하시는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 쌍나팔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연세 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존경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어른은 정말로 나이가 드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저한테 좀 남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세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불러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의의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서요? 강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언젠가 내가 너를 부르면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아무아무 장로님은, 아무아무 권사님은, 아무아무 집사님은 그는 정말로 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아멘.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 아니에요. 없다 해라, 문 닫아라,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국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야,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난 날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남은 세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선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나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